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21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어제 20과 공부에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하느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 우리 민족, 그래서 민족이 중요하다. 여기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사상, 유다이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나는 내 혈육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하느님의 그 믿음은 이제 더 이상 유다인이라는 작은 한 민족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믿음을 가진 구원, 믿음을 통한 구원,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러나 하느님과 지 마음대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느님이 지 마음대로 하셨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자식을. 물론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자식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인내로서 자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자식이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그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인내를 가지고 설사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속으로 소갈이하고 그리고 혼자 견딥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가 본당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언젠가 강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부 마음도 똑같습니다. 신부가 신자들을 맞이하는 마음도 똑같습니다. 할 말을 못해서, 할 말을 안 해서 말이 없겠습니까? 그냥 침묵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신부가 신자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가짐하고 똑같습니다. 왜 신부가 신부겠습니까? 아버지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영신의 아버지. 우리들 속에 있는 영을, 하느님의 영을 돌봐주는 아버지. 똑같은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 신자들을 보는 겁니다. 언제 저기 철들겠노? 언제 저기 인간 되겠노? 언제 저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노?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 받아들이면 내가 그때 신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 아버지야 아가 말은 들으면 회초리라도 들지만 요즘 그것도 못하게 하지만 신부가 신자들에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대들듯이 신자들도 신부한테 대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못 본 척한 것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그냥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냥 지켜보고 계십니다. 벌 주신다고요? 하느님은 벌을 줄 줄 모르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내한테 왜 나쁜 일이 생기나? 그거는 가래이 째진 겁니다. 네가 욕심내가 가래이 째진 거지 하느님이 내한테 벌을 준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하느님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안 해주시노?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해주는 게 하느님이 아니고 네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게 네가 하느님한테 해야 될 도리다. 입장이 다른 겁니다. 아까 제가 부모하고 자녀 사이의 관계를 얘기했듯이 자녀가 아버지한테 가가 아버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나를 도와주이소. 아니면 이 자녀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물론 우리들이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이해가 안 맞을 수는 있지만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섭리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이 당신에게서부터 출발해서 세상에 나왔지만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아버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유산을 줬습니다. 몰랐을까요? 돈 까먹을 것. 가는 순간부터 저놈의 새끼는 고생이라 한 걸 몰랐을까요?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줍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마 빨리 털어먹고 온다. 그리고 아버지는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게 하느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 생각만 합니다. 지 생각.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준비해 놓으신지는 생각 안 하고 지 생각만 하고 지 욕심 채울 생각만 합니다. 지 생각대로 안 된다고 화를 냅니다. 정말로 우물한 개구리보다도 못할 만큼 시선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지가 생각했는 것이 옳다고 하느님한테 대듭니다. 그게 인간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이거를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계획을 내가 받아들일 줄 알아요. 거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그런 계획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부 다 전달됐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 지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느님한테 불평합니다. 자기를 안 도와준다고. 이게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녀, 아버지. 글쎄요. 누구는 사람이 철들면 죽는다 하던데 언제 철들지? 언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지? 언제 하느님의 마음을 이해할지? 언제 하느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줄 알지? 사실은 답답은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후딱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누가 내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대색하는 것은 그러면 뭡니까? 신부님은 하느님의 영을 받아들여가 하느님의 영이 내 속에서 성장해서 그 하느님의 영이 하느님에게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대세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칼 라너라는 돌아가시는 고지리 신학자가 초월신학하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초월신학.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느님에게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내 속에 하느님의 본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 놔둬도 내가 내 속에 있는 하느님의 본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내가 그 하느님의 본성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껍데기를 위로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하느님의 본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가 공유하고 있는 그 하느님의 본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해도 내가 나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에게로 간다.
거기 초월신앙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 속에 하느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내 속에 공유하고 있는 하느님의 영을 깨닫는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훨씬 쉬운 일이라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KTX 타고 가면 금방 가잖아요. 2시간도 안 2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이 사람이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목포 갔다가 군산 갔다가 태안 갔다가 인천 갔다가 서울 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뭐 경치 구경하면서 간다 하면 그게 시간 많으니까 그래도 되겠지만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훨씬 빠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대색하는 것은 사실은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안입니다. 대세 받았다고 해서 천당 가고 안 받았다고 해서 천당 안 가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산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 거 아닙니다. 내가 압니까? 구슬해가 1억짜리 구슬해가 죽은 사람 천도전을 했다. 그런 자는 내가 왜 합니까? 지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 중심의 믿음입니다. 지 중심의 믿음. 지 마음 편하기 위한 믿음. 하느님 중심의 믿음. 영원한 생명을 위한 믿음.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 중심의 믿음, 하느님의 영의 이끄심에 응답할 줄 아는 믿음, 요거를 가져야 됩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대는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왜 사람을 여전히 책망하십니까? 사실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아, 인간이요. 하느님께 말 대답을 하는 그대는 정녕 누구인가? 작품이 제작자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는 옹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한 덩이는 귀한 데 쓰고 귀한 데 쓰는 그릇으로 한 덩이는 천한 데 쓰는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습니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당신의 힘을 알리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하게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을 큰 은혜로 참아주셨다면, 그리고 영광을 받도록 미리 마련하신 자비의 그릇들에게 당신의 풍성한 영광을 알리려고 그리하셨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다인 가운데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불러주셨습니다. 이는 바로 호세아에서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는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받지 못한 여인을 사랑받는 여인이라 부르리라.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하던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리라. 그리고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하여도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온전히 또 조속히 세상에 실현시키실 것이다. 이는 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후손을 남겨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던 다른 민족들이 믿음을 바탕으로 의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로움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찾지 않고 행위로 찾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부딪혀 쓰러지게 하는 바위를 놓는다. 그를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인용을 많이 합니다. 성경 인용을 많이 하는데 호세아서 인용했고 이사야서 인용했고 이런 인용들을 많이 했는데, 인용했던 성경의 내용들은 하나같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하느님은 더 이상 구원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준다고 말씀하셔요. 하느님의 승리가 이제 유다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수용입니다. 하느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사람,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연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죽는 거라 그랬죠? 내가 죽는 거라 그랬죠? 내가 죽고 하느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의로움을 주신다. 그 의로움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영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반대쪽에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업적을. 지 손으로 뭘 하려고 합니다. 지 손으로. 3,000배. 저리 가서 1억짜리, 명불. 지 손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뭔가를 얻는 이 모든 것들이 행위입니다. 행위. 이걸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인들은 이 행위로, 율법을 지킨다는 행위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위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 행위만 있으면 되죠. 이 두 개 차이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행위라는 것은 내 중심의 믿음입니다. 내 중심의 믿음. 내 마음 편하기 위한 믿음. 이게 아니라 하느님의 영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영의 이끄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없어져야 됩니다. 행위의 믿음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 두 개의 차이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 있던 행위의 믿음이 아닌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영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요들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게 차이점. 네? 위에는 인간이 불평입니다. 인간이 불평. 하느님께서 왜 책망하시냐? 누가 더번의 뜻을 거두고. 쉽게 말하면 예정론이라는 겁니다. 예정론. 정해진 대로 우리가 꼼짝을 못하도록 해놓고 왜 우리 보고 꼼짝한다고 뭐라 하노? 이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자유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거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은. 예정론이라는 것은 출발점이 내가 창조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여기 예정론입니다. 여기 예정론. 그런데 내가 그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노! 안 해!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핵심은 나는 내 자유의사를 가지고 자유. 우리 본당에 계시는 연세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내한테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 신부님은 신자들한테 이런 거 하라 저런 거 하라 안 지킵니까? 신자들 좀 머쓱하이소. 선교하라고 좀 머쓱하이소. 평일미사 오라고 좀 머쓱하이소. 신자들이 말도 안 듣거니와 내가 머쓱한다고 말 들으면 내가 하지. 우리는 얘기 다 하죠. 강연 시간에 다 하죠. 믿음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행사할 수 있는 내 자유의 최고 단계가 믿음입니다. 강요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87년도, 88년도 계산동에서 보좌신부 할 때 제가 계산동에 있는 청년들 레지오 팀 10개 있었나? 10개 있는 레지오 팀을 가지고 청년 꾸리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걔들한테 일을 줬습니다. 친구 데리고 온나? 친구. 안 데리고 온다고 욕하고. 예비자 교류반에 100명씩 왔습니다. 청년들만. 그래가 돌아가신 김경희 신부가 큰 교리실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줬습니다.
세례 주고 100명 와가 한 80명, 70명 세례 받는데 세례 주고 6개월 지나면 남는 사람 10명. 이게 왜 이럴까? 내가 진짜 재밌게 해줬는데 6개월 후에 남는 사람이 10명. 믿음은 강요회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인천에 인천에 무슨 동네 문 사동 성당에 옛날에 새양 찾기 운동하는 걸 했습니다. 새양 찾기 운동. 그래가지고 신자들 전체 본당에 있는 신자들 전체 바람을 넣어가 예비자들을 데리고 오게. 그 후임 신부가 가가 제일 머리 아팠던 게 그동안 세례 줬던 1000명이 넘는 신자들이 다 냉담하거든. 강요회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믿음은 절대 강요회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한순간은 통할 수 있겠죠. 한순간은. 그거는 세상적인 눈에서 볼 때의 재미, 그런 게 한순간은 통할 수 있겠죠. 믿음은 100%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내가 100%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서 받아들여야만이 믿음이 가능해집니다. 누가 강요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 네가 네 의사에 따라서 네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만이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지, 하느님께서 네 보고 받아들이라 안 받아들이라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거조차도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걸 알게 되지만 하느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 대답을 하는 그대는 정녕 누구인가? 네가 뭔데 하나님께 대드노 이 말입니다. 작품이 제작자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그런 걸 만드는데 하나는 천한 데 쓰고 하나는 귀한 데 쓰고, 그런 만드는 사람은 지 마음이지. 네가 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진노의 그릇들을 큰 은혜로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네가 분명히 네밖에 모르는 부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그릇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네가 돌아오기를 인내로서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인내로서. 끝끝내 안 돌아왔다. 누구 책임입니까? 하느님 책임입니까? 받아들이지 못한,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한, 지 자신에게서부터 벗어나지 못한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멸망입니다. 멸망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사람들은 자꾸 죽고 난 후에 지옥 가고 어쩌고 이런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현세에서 멸망입니다. 현세에서 멸망. 현세에서 멸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최고 쉬운 방법이 뭔가 아마 외톨이 되는 거예요. 외톨이. 고립. 폐쇄. 아니면 저것끼리 몇몇 개씩 또 눈치가 있는, 닫혀있는 모습. 이게 멸망입니다. 친교는 같이 모여있는, 이게 구원입니다. 그 차이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손잡고 웃을 수 있는, 심판은 지 혼자 입 다물고 앉아있는, 이 세상에서 그거를 깨달아야 돼. 신교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내 믿음의 형제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안을 주는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지 잘났다고 지 혼자 있어.
내가 보면 아이고 바보 같은 것아. 왜 하겠습니까? 그가 한 대 때리고.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알리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에게도 간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 그게 얘기하는 게 이제 호세아 예언서입니다. 호세아 예를 들었다 그랬죠?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서도 다 얘기가 공통된 게 뭔가 하면 더 이상 유다인들에게 묶여있지 않고 하느님의 섭리가 온 생사 사람들에게 퍼져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밑에 있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던 다른 민족들의 의로움을 믿음을 바탕으로 의로움을 얻은 것입니다.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던 다른 민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의롭게 됐다는 겁니다. 원래는 의로움이 뭔지 몰랐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은 의롭게 됐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의로움의 율법을 추구했지만 의로움에 율법하는 건 뭐냐? 행위입니다. 행위. 밑에서 얘기합니다.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네 힘으로는 네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네 힘으로. 네가 네 힘으로 의로워지면 하느님이 필요가 없지. 왜 그렇게 됐냐? 그것을 믿음으로 찾지 않고 행위로 찾을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행위로 찾는다는 말 자체가 내가 하는 거라. 내가 9.11기도 6954 매해가 내가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느님 와 필요합니까? 그럼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거는 지 혼자 지 생각에 착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느님의 영이 내 속에 살 수 있도록. 여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 한 100번 전에 한번 시야를 봐도 나중에 사무장 보고 한번 시야를 보라. 두 개의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1번 그 모든 일이 하느님의 원이라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느님께 질문할까요? 하느님께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하느님 뜻이라면 내가 하느님의 뜻대로 하기 싫어도 하는 거 아니냐 이 소리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최고의 자유의지라고 그랬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이 믿음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안 열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본당의 신자들이 미사회가 앉아있지만 미사회가 앉아있어서 뭔 생각합니까? 오늘 뭐 해가 돈 벌고 생각하고 앉았습니다.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성당에 앉아있다고 믿음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행위입니다. 행위. 여기서 말하는 대로 하면 행위. 2번 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두 가지 예를 들어봤습니다. 찾아봅시다. 그 믿음에 대한 얘기가 뭔가 하면 옹기장이가 하나는 좋은 데 쓰고 하나는 나쁜 데 쓰고 이런 차이점 그거를 대답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3번 하느님께서 멸망하게 되어 있는 이들에게 베푸신 은총은 무엇입니까? 22절 진노의 그릇들을 큰 은혜로 참아주셨다. 큰 은혜로 참아주셨다. 하느님께서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4번 영광을 받도록 미리 마련하신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풍성한 영광을 알리려고 영광을 받도록 미리 마련하신 자비의 그릇들에게 당신의 풍성한 영광을 알리려고 당신의 영광을 알리려고 당신의 섭리,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5번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유다인만이 아닌 갈로를 부르셨다. 24절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불러주셨다. 이제 유다인들을 뛰어넘습니다. 만민구원이라고 그럽니다. 만민구원. 6번 이사야가 말하는 진정 구원받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27절에 나옵니다. 남은 자들만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이 바로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7번 주님께서 온전히 또 조속히 세상에 실현시키려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28절입니다. 말씀.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 주님께서는 말씀을 온전히 또 조속히 세상에 실현시키시고 말씀의 성취. 그걸 말합니다. 8번 다른 민족들이 의로움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른 민족들이 의로움을 받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진다고 그랬죠? 믿음을 통해. 9번 유다인들이 의로움을 얻지 못한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위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행위로. 믿음이 아닌 행위. 행위는 내가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느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두 개는 천적으로 다른 겁니다. 10번 사도 바울은 율법이 유다인들에게 어떤 작용을 했다고 말합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유다인들이 그 율법 때문에 올바른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행위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는 것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내가 하는 일이고 그 다음부터는 내 속에 들어온 그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리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